우리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베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만드시고 또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거하는 많은 생명체들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으로 만드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또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건 아주 굿뉴스예요. 우리가 이거를 창세기를 연극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처음에 밝은 빛으로 시작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들이 나오고 아름다운 그런 음악들이 배경음악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인간의 이제 비극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배드뉴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불행 시작.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점점 그 죄악이 더 심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게 된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두 형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죠.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제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살인의 배경에는 어떤 감정이냐면은 분노라는 감정이 있어요. 분노를 참지를 못하니까 이제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처음에 아벨을 죽일 때에 얼마나 사실 두렵고 떨렸겠어요. 분노의 감정도 있지만은 자기 형제를 죽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아마 계획은 했지만은 막상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쳐 죽였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 그 원어로는 이제 죽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아마 목을 졸라 죽이거나 아니면 돌멩이 같은 걸로 쳐 죽이거나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가인이 자기 손에 피를 묻혀서 자기 아우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요, 이제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예, 과학이 이런 문명이 발달하면서 가인은 돌로 쳐 죽였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칼이 나와서 칼로 사람을 죽이고, 창이 나와서 창으로 죽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이 어떤 죄책감이 있겠죠. 근데 나중에 활이 나왔어요. 활은 가까이에서 피를 안 보고도 죽여요. 그렇죠? 그만큼 죄책감이 줄어들겠죠. 예, 활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총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총이 나와서 멀리서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고, 또 대포가 나오고 미사일이 나오고, 이제는 그 핵무기가 나와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량 학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에 사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이런 인간의 그 죄도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추 하나만 누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그런 그 비극적이고 무서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챗GPT 아시나요? 챗GPT에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인류 역사상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알려줘 라고 질문했더니만 대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인류 역사상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수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역사학자들과 연구기관들의 추정에 따르면 총 1억 5천만에서 2억 명 사이의 이상의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적어도 1억 5천만, 또 많게는 2억의 사람들까지 전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만으로도 7천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어요. 거의 남북한 합한 그런 인구가 2차 세계대전 동안에만 죽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죄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에덴에서 나온 인간의 죄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의 주인공인 가인에게도, 형제를 살인한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회개에 관해서 강조한 말씀을 몇 군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침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예수님께서 그럼 어떤 말씀을 전하셨느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메시지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회개를 외쳤어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볼게요.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마시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회개하라. 침례를 받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라. 자,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의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죠. 회개와 믿음이란 말. 회개와 믿음. 뭐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회개함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그냥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회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을 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면은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나눈 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으시니까 가인이 그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 우리 7절 말씀인데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경고인 동시에 기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인이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죄가 지금 문에 엎드려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은 이런 이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려고 지금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지배하기 원한다. 하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가인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죄를 범한 아담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한 가인이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범한 가인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는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다 아시죠? 아담이 어디 있는지도 아시고 아벨이 어디 있는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면 말이에요. 근데 아는데 왜 물어봐요?
가인의 입술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란 말이에요. 회개의 기회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대답을 기대하신 거예요. 예. 내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가인의 대답을 보세요. 예,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예. 자, 여러분이 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대답을 어떤 식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말투로 대답을 했겠어요? 공손하게, 겸손하게 했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막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는 이 가인의 대답은요, 성경상에 등장하는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최초의 거짓말. 아담의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아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은 했지만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거짓말하잖아요. 근데 가인은 내가 모릅니다. 거짓말했어요. 예,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인 동시에 최초의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문장은 성경상에 나오는 최초의 질문이에요. 최초의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질문이에요. 예. 그런데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을 했어요? 예, 최초의 질문인데 좋은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죄인의 아주 반항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예, 반항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반항적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에요. 예. 자, 회개 없는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강팍한 마음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예. 자, 10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 가인의 죄는 숨길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호소를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그런 호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거부한 이런 가인에게 준엄한 심판을 주시는데, 자,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뭘 받아요? 11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 여러분 한번 그 아담의 사건과 비교를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은 아담과 하와를 직접 저주하지는 않으셨어요. 누구를 저주합니까? 뱀을 저주하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직접 저주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인의 케이스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저주를 받았느냐? 이 저주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땅이 더 이상 이 어떤 소산물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농사를 져도 아무것도 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그런 저주입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떠도는 사람이 된다. 어느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하는 사람이 된다. 더 이상 어떤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죄를 범할 뿐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준엄한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가인에게 주시니까 이제 가인의 반응이 또 나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막 무릎 꿇고 빌어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자, 가인의 반응을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13절에 보니까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의 죄를 인정한 게 보다 내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지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너무 큽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진 않아요. 끝까지 인정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냐면은, 자식이 잘못을 해가지고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막 때리는데, 이 자식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아파서 우는데, 자기가 왜 맞는지를 몰라요. 잘못했다는 말이 안 나와.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지, 그리고 자기를 때리는 부모에게 원망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가인의, 죄를 범한 가인의 강팍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가인이 받은 그 하나님의 형벌은요, 가인이 지은 죄에 비해서는 가벼운 형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말씀에, 창세기 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 5절 말씀에,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 형제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된다.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중에 모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지은 죄는 무엇에 해당하는 죄입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가인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참고로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14절에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는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신학자들이 해석이 있지만은, 여기서 나를 만나는 자는 아담과 하와의 이미 존재하는 다른 후손이나 또는 이 사건 이후에 생기게 될 다른 후손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930세까지를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930세.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어요. 예. 다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만 기록된 것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름만 기록이 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녀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 어쩌면은 아벨의 또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가인이 두려워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아벨의 이러한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푸세요. 예. 저 같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버렸을 텐데, 제가 하나님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어가지고 또다시 은혜를 베푸세요. 또다시 이 가인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예, 말씀의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예,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좀 답답하죠? 이 정도가 되면은 그냥 가인을 팍 죽여버려야 되는데, 예, 가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어요. 이 표가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표예요. 예,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회개의 기회예요.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때라도 늦은 감이 있으나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가인이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가인은 어리석고 미련한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를 범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가인과 같은 사람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아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만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기 형제를 죽이는 죄를 범했지만은 가인의 더 큰 죄, 가인의 더 큰 비극은 뭐냐면요,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인간의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회개의 기회, 죄사함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을 때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가죽옷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아담이 가죽옷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그 짐승을 기억하듯이 가인이 자신에게 주신 그 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성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믿는다라면 죄사함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는 땅에서 호소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호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과 복수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사랑과 용서를 호소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이 한 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향해서는 강력하게 그들의 죄를 비판하셨어요. 하지만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죄인을 향해서는 그들의 죄가 아무리 커도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달렸던 두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한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가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아무리 큰 죄라도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도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는 죄가 있다면, 알면서도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겸손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